우리 이틀 동안 요셉 청년부가 수련하는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기간을 422일로 했는데 틀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8장을 잘 읽어보시면 422일은 아니고 382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플러스 10일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여하튼 422일은 아닙니다. 목사도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벗고 잤습니다. 여러분, 농사일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농사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됩니다. 그래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 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 잔을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이 몸의 이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약주 한 잔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하여서 장막에서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술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술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술의 결과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를 범했고 그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술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술은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방탕한 것들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술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 부정적이고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술로 해결하려고 술로 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지배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지없이 고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동일합니다.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조차도 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를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라고 팩트, 사실만 알린 게 아니겠지요. 그 사실 플러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알렸겠지요. 이걸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함이 보여준 행동과
그리고 셈과 야벳이 보여준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조적인 행동과 결과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을 보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똑똑히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실수를 들춰내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체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실수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이 처음으로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을까요? 함이 이런 행동을 처음 했을까요? 처음으로 아버지 노아가 발거벗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지요. 함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함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예배를 받을 때 그들의 삶과 재물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의 삶 때문인 거예요. 삶.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함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노아 아버지의 실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함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수레기에서 노아가 이 사실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함을 저주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정반대 행동이 정반대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 아니,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원인 제공해놓고 그것을 말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 함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그런 원인 제공했는데 근데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또한 응답됩니다. 함은 가나안 족속의 선조입니다. 셈은 이스라엘 족속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버지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실수는 자신이 하고 자신이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해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여러분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이 되지 않는 언행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실수를 퍼다 나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허물을 덮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죄를 범하면, 누군가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 그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자.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불러야죠. 1대1로 조용히 불러서 타일러야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지 마십시오. 조용히 불러서 타일러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가 가서 타일러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출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잘라낼 사람들은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또 주고,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룩을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중에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실수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그러니까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죄의 본성에 고개를 들지 않도록, 죄의 본성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